자,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화분을 보니까 또 어때요? 한 일주일 사이에 또 엄청나게 자랐죠. 지난번에 너무 커서 위를 잘랐더니 다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끝에를 잘랐는데, 자라나는 새싹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그죠? 이 머리를 잘라줬더니 그냥 죽더라고요. 자라는 새싹은 머리는 자르면 안 돼요. 자라는 새싹들은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축복하고 또 사랑해주고 또 이렇게 위해줄 때 멋지고 아름답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느꼈어요. 야, 참 얘네는 잘라버려도 자라나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하구나. 그죠? 그러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정말 예수님의 수준으로 이렇게 자라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얼만큼 있는가? 분명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다면 분명히 해답은 있는데, 그 해답을 알고 그 해답 안에서의 진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얼만큼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얘네들은 부지런히 자라잖아요. 부지런히 자라납니다. 막 자라나고자 너무너무 애쓰는 것 같아요. 막 옆에서 나고 위에서 나고 잘라서 그냥 잘라버려도 또 자라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잠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나는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예수님의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진짜 그런 갈망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어떠세요? 정말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과 우리 삶에 있어서의 모든 해결책,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에게 예비하신 탁월하고 정말 좋은 삶을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다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여러분 어떠십니까? 있나요? 할렐루야? 한 사람만 딱 아멘 대답하시네요. 야, 역시 육전도사가 또 따라서 대답을 하네요. 우리가 성장하고자 하고 또 바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오늘 그 은혜는 우리 삶에 바른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좋은 진주를 만나려면요, 진주를 찾자 헤매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진짜 좋은 진주를 만나게 되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성장해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장해 갑시다. 오늘은 믿음의 고백을 좀 굳게 잡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오늘 그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굳게 잡다, 그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다. 굳게 잡다라는 얘기는
이런 말입니다. 크라테오, 붙잡다, 체포하다, 지키다. 계속하여 붙들고 가지고 있다, 뭐 지배권을 유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게 잡는다는 얘기는 계속하여서 그것을 붙들고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굳게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죠? 계속하여 붙들고 가지고 있으래요. 근데 무엇을? 믿는 도리. 근데 믿는 도리는 성경 원어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믿는 도리가 아니라 호몰로기야, 그 고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백. 그러니까 고백을 계속하여 붙들고 가지고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동일한 것을 말하다, 말에 동의하다라는, 또 합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백은 뭐예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똑같이 뭐한다? 말하는 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붙들고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붙들고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굳게 잡고 있어야 될 것, 끝까지 계속해서 붙들고 가지고 있어야 될 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고백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지고 계십시오. 할렐루야. 네, 고백을. 그런데 그 고백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것을 말하다,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한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일치시켜서 똑같은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고백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나는 고백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백. 그럼 어떤 고백을 잡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 후에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고백이 있습니다. 붙잡아야 될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바로 그 고백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좀 적어놨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서원이가 제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 그냥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냥 믿게 됐어요. 저기를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은혜 받아서 믿었습니다. 저기를 보니까 나는 병 고침을 받아서 믿었어요. 여기는 또 얘기를 하네요. 예, 그냥 엄마 아빠가 다니라고 하니까 그냥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뿌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을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뿌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요?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그냥 따라오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 말하죠. 엄마 아빠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실 그냥 혼나기 싫어서 교회는 따라가지만 사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 나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 아빠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내가 지금 교회 따라 나가고 있어요. 내가 이후에 정말 이제 딱 성인이 되고 나면요,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자,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나의 믿음의 뿌리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은혜에 뿌리를 두게 있겠죠. 나는 병고침을 받아서 믿어요. 그러면 나는 병고침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겠고, 나는 그냥 엄마 아빠가 다니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어요. 그럼 그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신앙에 두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가장 큰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뭘까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내가 보내실 그 영 하나님, 성령님이 이 땅에 올 거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관해서 책망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자, 해답이 써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또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간구하였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이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요, 초대교회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출발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경로를 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 그리고 제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근거를 가졌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제자들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가?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은 무엇을 근거로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따랐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먹고 자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어요. 물 위를 걸으시고 폭풍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막 눈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성경 말이 정확하게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언제 믿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에 관해서 믿었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뿌리는 뭐예요? 그 믿음의 뿌리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뿌리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진짜 우리가 믿는 것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고 본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대요. 증거는 무엇입니까? 법정에서도요,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그 죄가 입증이 돼요, 안 돼요? 되어지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유죄도 되고 징계가 있어야지만이 무죄도 성립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정황상 볼 때 네가 살인죄를 저질렀어. 그러나 결정적인 뭐가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뭘 줬다고요? 증거를 주셨대요.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 예수님을 믿는 증거.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의 창조주인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 그분이 진짜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신이신가? 그분이 말씀대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가? 정말 그분이 성경대로, 성경에 약속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무엇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요? 그 증거를 줬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세상에 존재했었습니다. 모든 역사가 말하고 있잖아. 존재했었지만 그냥 죽었다면 그는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다고 하지만 그가 뭐하지 않았다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너희가 믿어야 될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것은 약속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할렐루야. 간호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기절한 거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요, 징계를 받으실 때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이 얼마나 센 거예요? 갈고리가 달린 거예요. 살점이 찢어져 나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3대 이상을 견딜 만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만큼 센 채찍이란 말이에요. 맞으면 살점이 찢어 나갑니다. 피를 흘립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가지고 옆구리, 양 심장을 갖다 확 찔렀어요. 심장을 찌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로부터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을 만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믿음의 증언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진짜 받아들이고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저히 너네 말을 믿을 수 없다. 왜요? 옆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는 말합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어디? 그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 도마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러고 말합니다. 야 도마야,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리 와서 너의 손을 이 손에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중에 나는 도저히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할 거예요 할까봐 우리를 대표해서 도마가 그 일을 했어요. 대신 그 일을 해줬어요. 도마가 똑같이 내가 그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예수님과 어릴 때부터 자라났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보람이하고 아람이가 함께 자랐는데 어느 날 봤더니 보람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아람아, 넌 믿을 수 있겠어? 도저히 못 믿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가 똑같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자라났어요. 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질 못했어요. 끝까지 믿질 못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언제 믿음을 갖게 되느냐? 바로 죽었다가 죽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믿지 않는 사람이 형제잖아요. 그 형제 야고보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게 된다. 무엇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분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그냥 엄마 아빠가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나를 위해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요, 우리 아람이 있는데 아람이한테 예수님 믿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아람이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면서 한 15가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듣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유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래서 안 믿고, 두 번째 이래서 안 믿고, 세 번째 이렇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런데 예수님 믿기로 선택했어요. 왜요? 그럼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실, 진짜 내가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인가? 제가 이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진짜 구원자심을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측근해서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은, 그리고 그가 하신 행동과 그가 하신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그제서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를 만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진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구원자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전 생애를 바쳐서 이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했던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말을 증언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사기를 치는데 자기 목숨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사기꾼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사기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진리이고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진짜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숨겨 죽으면서까지 무엇을 증언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의 주시라고 증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증언을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고개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학생들, 엄마 아빠가 다니는 게 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근거입니다. 믿음의 뿌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말씀 찾아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뭐죠? 다시 시작. 그렇죠. 영접함으로. 또 어떻게 영접하죠? 그럼 어떻게 영접해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주란 얘기는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뭐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바로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곧 주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한번 고백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14장 7절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관자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 위해서? 주가 바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주님이 주가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 여러분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에요? 아니면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몸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으로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믿음의 자리에서 출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까? 주님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거예요? 주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나요? 여러분 거예요? 주님 거예요? 여러분 몸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내가 갖고 있으면 내 질병이지만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의 주인됨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신 치유의 실제가 우리 몸과 영혼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아요. 오늘 내 것이 아니라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늘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자신을 양보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를 향해서 최고의 부르심을 가지고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나를 양보해드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오늘 부활을 통해서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을 통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언하시고 보여주신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신지,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예, 내 인생 사지 마시고 오늘 나의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양보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와 삶들은 오늘 그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오늘 최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곧 주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양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최고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주님의 되심을, 주 되심에 대한 고백을 굳게 잡으십시오.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란 사실을, 주님이란 사실, 나의 구원자란 사실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란 사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굳게 잡으라고. 붙잡고 가지고 있으라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순간
사단은요, 흔들리는 순간 사단은 그곳에 침투해 우리를 유혹하고 빼앗고 도적질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의 고백을 굳게 잡았다면 바로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믿음의 뿌리에 대한 고백을 잡았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백이에요. 자,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동의하여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백이 바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이에요. 옛말에 이런 속담도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도 있어요. 왜?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권세가 있어요. 믿던 믿음을 가진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말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왜요? 말한 것은 뭐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는 바로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고백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많이 살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되는 고백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동일하게 말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이고, 어디 조금만 아파봐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좀만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자,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은요, 이 잘못된 고백들은 오히려 우리가 패배자로서, 실패자로서, 더 나아가서는 이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그냥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사단이 아니고 어둠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의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에 동일한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말하는 바를 말하십시오. 고백을 하다가 고백을 멈추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하기를 시작하세요. 어떤 말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하라기 시작하십시오. 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고백을 뭐하라? 굳게 잡으라고. 너희의 고백을 계속 붙들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말하지 않으면요, 입안에 거미줄이 쳐집니다. 말하십시오. 말하기를 시작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백을 뭐하라? 굳게 잡으라고. 고백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지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고백을 가지고 있으래요. 그렇게 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그 고백을 계속 하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믿는 바를 풀어놓는 방법이 바로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믿는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그것이 역사하게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이 고백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봤어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면 내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그것을 첫 번째는 믿어야 됩니다. 심령으로부터 진짜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럼 믿는 것을, 그 믿음이 역사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믿음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믿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풀어놓을 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심령에 있는 그 믿음을, 바로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풀어 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백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심령으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도 있다면,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끊임없이 보고 그리고 고백함으로 내 안에 있는 진짜 심령으로부터의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진짜 믿기 때문에 선포하고요, 내가 진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여 붙들고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해요.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뭐예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반응해야 돼요. 말씀은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면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위해 주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법적인 문서와 같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실제가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과, 두 번째, 믿는 바를 고백함으로 열매 맺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백의 끈을 놓지 마세요. 오늘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뭐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고요. 계속하여 붙들고 가지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 고백하십니까? 정말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해하고 알고 있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져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을 진짜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기 위해서 그 고백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는 바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계속해서 붙들고 가지고 있어라. 그 지배권을 유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걸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일한 것을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적인 법칙과 원리들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진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성경 잘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에 관해서 그 고백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들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하셨던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기도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 외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가장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항상 병을 고치고 무슨 일을 하신 이후에 어딜 가셨어요?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뭘 가지고 있으셨어요? 똑같이 우리처럼 사람의 몸인 육신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야 될 인생과 그를 통해 역사해야 될 그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정말 이 땅의 삶에 실현되어지고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반드시 한 가지 해야 될 게 더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주님과의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시간을 구별해 하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굳게 잡으십시오. 굳게 잡은 고백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고 있으시다면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처럼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뭐가 관여할 수 없는 그 골방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골방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광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의미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찾기를 꺼려하는 곳이에요. 찾지 않습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방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찾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가지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과 함께 그 부분이 역사하도록 반드시 골방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즘에 정신을 빼앗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핸드폰, 그 다음에 요즘 얼마나 사람, 회사 일, 직장, 학업, 공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구별하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고백을 굳게 잡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게 될 때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있어서 진짜 자유자의 삶, 그리고 진짜 최고의 삶, 하나님이 부르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옆 사람 한번 최고의 삶을 살아가세요. 한번 다시 한번 최고의 삶을 살아가세요. 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오늘 예수님의 주되심을 내가 그 고백을 굳게 잡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내가 굳게 잡음으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게 주신 삶,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내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 오늘 우리가 무엇에서 흔들렸습니까? 나의 믿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버지 앞에 그 고백을 다시금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로서의, 주인으로서의 모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내가 선택합니다. 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은 오늘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게 주인 된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가 된 삶, 오늘 그 고백을 굳게 붙들고 아버지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하여 붙들고 오늘 그 말씀이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게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선한 열매를 나타내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내어 드립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바를 고백하며 오늘 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 오늘 우리의 주되심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게, 그 고백을 굳게 붙잡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양보해 드림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축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